오늘 시편 35편 말씀 함께 살펴보며 주시는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35편에서 우리는 이 시를 지은 다윗이 그야말로 억울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한 현장의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을 해치려 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고, 또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일들을 다윗이 겪고 있습니다. 오히려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 때문에 그처럼 다윗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35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조금 이 말씀을 읽어가기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다윗이 이 하나님께 원수들을 심판해 달라는 어떤 강한 기도가 조금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늘 말씀이 단지 복수를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억울함을 맡겨드림으로써 원수를 스스로 갚지 않고 오히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손길, 그 판단 앞에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다윗은 지금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직접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판단을 맡기겠다라는 그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3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이 3절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대목은 마지막 부분,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입니다. 다윗은 단지 원수들이 사라지기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구원이다. 하나님이 그 상한 심령을 향해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구원이다. 내가 너를 안다.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연히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를 공격하고 또 사실과 다른 말들로 나를 억울하게 몰아가고 뭔가 내 진심이 왜곡되면 마음 깊은 곳에서 흔들리고 뒤틀리고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멋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향해 들려주시는 이와 같은 말씀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의 말씀들이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이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만나면 즉 종종 맞서 싸우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내 억울함을 모두에게 설명하고 싶고 그래서 어떤 논리적인 말들로 상대를 무너뜨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마음들이 생기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먼저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첫걸음이구나. 아무리 억울하고 괴로운 일을 만났을지라도. 그래서 오늘 시편 35편 중반부로 넘어가면 이 다윗이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는 원수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함정을 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일로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지금
다윗이 뭔가 악을 행해서 그 악에 대해서 그들이 악으로 반응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아닌 겁니다. 내가 어떤 실수가 됐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악을 행해서 그들이 똑같이 그렇게 반응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들을 향해 선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악이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대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오해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픈 사람들을 위해 그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히려 도리어 그들이 다윗을 공격하는 상황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은 다윗이 자신이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13절 14절,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의 굵은 배의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그들을 원수처럼 대한 것이 아닙니다. 친구처럼, 정말 내 형제처럼 그들을 대했습니다. 그들이 아플 때에 정말 진심으로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넘어지니까 어땠습니까? 다윗이 넘어짐을 보고 그들이 모여서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 다윗을 비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선하게 대했던 이에게 오히려 공격하고 오히려 오해를 당하는 그러한 일들, 참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일들, 충분한 상황들인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럴 때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는 과연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 때문에 나도 악을 행하며 똑같이 그 악한 자의 반응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억울함 때문에 내 입술이 죄로 물들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상처받았다고 내 마음까지 악독해져서 더더욱 그러한 말들로 똑같이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억울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그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잘 지켜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성도의 본분을 지켜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지금 이 구절은 다윗이 하나님의 무관심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렇게 느꼈을 만큼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언제까지 보시렵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22절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셨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주고 사람들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외면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신다라고 그는 확신하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왜곡해도 하나님은 그 진실을 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그렇습니다. 억울할 때 가장 큰 고통은 아무도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내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때론 하나님마저 조용한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러나 오늘 시편 35편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다 아시고 다 보시는 주님, 잠잠하지 마시고 나를 도우소서.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지를 오늘 다윗의 이 시를 통해 우리가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음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고, 또한 다 아시는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다라는 이 사실과 이 신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자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은 능히 이 모든 것들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고 들으시는 분이고 마침내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도 이 시편 35편에 보면 우리가 읽는 내내 이 다윗의 억울함과 탄식이 가득해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을 가면 결국 찬송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변호해 주실 것을,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보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것이 시편 35편의 마지막입니다. 다윗은 자기 일을, 그 억울함을, 자신의 괴로움을,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맡기며, 그리고 완전히 맡겼으니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원망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아픔에 대한 탄식이 있을 수 있고, 그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부르짖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는 억울함을 토로해내는 것, 그 자리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의를 말하며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당장의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상처가 깊어서 오랜 시간과 많은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눈물이 마르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러야 그 눈물이 마르게 될까요? 그러나 방향은 분명한 겁니다. 비록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우리의 방향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원망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찬송으로 나아가는 자라들이어야 합니다. 다윗은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사람들의 거짓된 말들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억울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겠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방이 있었지만 다윗의 입술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런 겁니다. 억울한 일을 겪고 나면 입술로 범죄하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억울하니 그 정도 말하는 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불평과 비난과 원망이 우리 입술을 그냥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긴 사람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그 중심의 고백들을 다 올려드리고 맡겼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입술 또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붙들고 더 깊이 묵상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붙들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아멘. 시편 35편은 이처럼 억울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 때문에 아파할 수 있고 괴로워할 수 있고 고통스러워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자기 손으로 복수하려고 나서고 그래서 악한 말을 쏟아붓고 비난과 또 악독한 말들로 함께 그렇게 반응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싸워달라고 기도했던 다윗의 고백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억울함이 있을 때, 사람들의 말 때문에 무너질 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 가운데 맡겨드리고, 오늘 우리의 영혼은 그 중심을 지키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이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